8월 15일입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더위가 조금 수그러든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6장, 통일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 최정희 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주 앞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훈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한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고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관련된 사람들,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피차에 용서의 삶 실천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가득 찬 유혹,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우리들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교훈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한 양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에 가득 찬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것과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최정희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셔서 머리가 되어주신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물질을 숭배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이기심이 팽배해 갈 때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형제들을 돌아보는 경건함과 죄를 단호히 거절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기후 이상과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낭비되고 소모적인 것들을 절제하며 단순하게 살아가는 지혜도 허락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76년 전 일제히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대한 독립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복들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사용케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잘 검증하고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겸손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긍휼과 궁극하심으로 채워주시며 응답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소원을 두며 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매 맺고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지체들이 영육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제가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아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 들어버리는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회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렇게 데려오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저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하는 곳에 할 것이 없으리라.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21절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7장은 소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소위 영적 상태의 변화를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합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니는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칭찬을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단한 영적 소위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백성의 장로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고백의 의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책망을 듣습니다. 어떤 책망을 듣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엿새 후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산 아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근데 변화산 거기서 예수님은 감추어진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감추어진 영광은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 그래서 그 영광을 본 베드로가 거기서 감격을 해서 여기 텐트 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엎드립니다. 근데 그 시간에 산 아래서는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요. 논쟁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논쟁을 했을까?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니들 전에 고쳤잖아. 너 왜 못 고쳐? 그때 고친 거 진실이야? 그럼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진실이죠. 근데 왜 못 고쳐? 그러게 말이야. 그거 가지고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져.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의 변화, 고백을 통한 칭찬을 받아요. 그 고백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칭찬을 받은 고백은 자기들의 영적 상태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데도 그것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고백 후에 그 고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사단의 하수인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베드로는 바뀌어요. 감격해요. 말씀이 들리니까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산 아래서는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우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 신앙의 한 소위 뭐랄까요? 순환이에요, 순환. 고백을 해요, 칭찬을 들어요. 거절을 해요, 책망을 들어요. 감격을 해요, 거기서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이게 소위 말하면 신앙의 한 사이클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도 뭐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고백을 통한 칭찬, 거절을 통한 책망,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서도 아우성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도 못하고 행사도 못하는 때. 그럴 때 내가 왜 그래? 라고 자신을 성찰하고 반문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러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하는데 산 아래서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이, 산 위에서는 축제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축제는 한순간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이벤트라고 그러죠. 이벤트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습니까? 텐트를 칩니까? 네? 텐트를 치죠. 그러니까
축제와 같은 분위기인데 산 아래서는 탄식과 안타까움과 아우성으로 그 모습이 산 아래서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는 신앙생활이 그 정상과 골짜기보다는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에 겪는 굴곡이다라고. 그러니까 나선형이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려왔던 이 사람들, 왜 데려왔을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었죠.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둘씩 내보내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나가서 전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한 것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을 갖고 사시기를 더 기뻐하실까요? 뭐예요? 위대한 일 하십시오. 사역자가 많은 교회가 있죠. 왜 그래요? 할 일이 많아서 그렇죠. 사역자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감격과 최고의 기쁨이 뭐겠어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의 가치죠.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게 최고의 감격과 기쁨이죠. 아직 그것만 하면 돼요.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감격하게 하는 일을 해요. 나머지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구원의 감격은 없는데 일에는 몰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번아웃 되죠.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번아웃 되는 것보다 러스트 아웃 되다.
로스트 이거죠. 나는 내 몸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녹수로 나이가 질 때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이 보통 감동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고요. 불태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녹수로서 달아질 것이다. 뭐를 위해서? 영혼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 앓고 있는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 밑에서는 소위 말하는 아우성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데려와라.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자, 그 모습을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조용히 씩씩거리고 온 게 아니고 조용히 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능력을 받았잖아요. 경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어떤 때는 업돼 있고 어떤 때는 다운돼 있고, 이 다운돼 있을 때는, 업돼 있을 때는 뭐 목숨까지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도 되고 희생도 하고 또 가라앉아가지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업돼 있다라고 거기서 장담하지 마십시오. 아주 그냥 절망스럽다라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감정이 안정되지 못할 때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업돼 있을 때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나 당신만을 위해서 내 한평생 살 거야. 이런 고백하지 마십시오. 이미 해버려서. 아니, 그 고백은 귀한 고백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런 상태가 평생 유지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평생 당신만을 위해서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면 이 상태를 평생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네? 떨어졌어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런 고백도 하지 마십시오. 참고할 만하세요? 네? 참고하세요, 참고. 네. 자, 문제는 뭐냐? 왜 그랬냐 있죠. 여기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있죠.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자들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무리들이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주여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제자들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면 고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 문제로 서기관과 논쟁을 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왜 전에는 고쳤는데 지금 못 고치는가? 전에 한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둘씩 보내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고쳤어요. 고친 것을 가지고 와서 결과 보고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 있죠. 그때 갈 때는 뭐냐면 내 이번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야말이다. 그래서 올라갈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당신과 씨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가서 식음을 접대한 금식 기도를 해요. 응답을 받았어요. 감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또 생기죠. 그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과 가서 씨름해야지 이게 아니라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 자, 전에는 어떻게 가서 제자들이 귀신도 내보내고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둘씩 보내면서 그런 사명을 주셨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당신이 고치는 거는 옆에서 보고 감격할 수 있어도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당신이 같이 가신다면 몰라도 어떻게 우리끼리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버립니까? 주의 능력 아시면서 왜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는데 예수님을 하게 가서 하라. 가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처음에 산기도 갔을 때 마음이겠죠. 야,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병자 만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천국 복음을 알려달라면 어떻게 하지? 두렵고 떨리며요. 한 명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 너 때 얘기했잖아. 내가 너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근데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 나갈까? 라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나가! 이게 아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경험이 생기잖아요. 경험. 그 경험이 뭐가 또 이렇게 수반이 되냐면 자신감이 또 거기 덧붙여져요. 그러면서 그런 거야. 야, 여기 이제 그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 동네에 소문을 내겠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소문 듣고 올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전에 내가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은 것처럼 내가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한 거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어떻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소리 지르면 귀신이 나갑니까? 네? 나가요? 안 나갔죠. 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 경험과 자신감을 믿고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는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내려놓고 뭘 가져야 돼요? 주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야지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은 백전백대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겠다는 게 뭐예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자, 두 번째, 왜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19절, 20절 여기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일렀나 이것도 그러네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느냐. 20절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 너희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못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작다. 네? 믿음이 작은 게 뭐냐면요, 나는 믿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었냐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적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희망과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 희망이 있는 게 좋아요. 기대가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럼 희망대로 됩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돼요. 희망이 꿈을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꿈을 꿔도 희망을 가져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네?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네. 작은 믿음을 갖고 희망과 기대를 갖고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꿈조차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삼아서 내가 과거에 이런 걸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라.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큰 믿음은 뭐예요? 큰 믿음은 뭐예요? 큰 믿음은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가 확실해요.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분명한 게 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믿는 믿음은 희망과 기대에 지나지 않는 거지. 내가 가진 큰 믿음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이가 나한테 네가 가서 하라. 그걸 붙드는 게 큰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냐.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현대 교회의 교인들 중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요,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갈까? 라고 늘 그거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어요. 요즘 뜨는 스님 계시죠? 법륜 스님 계시죠? 즉설 중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이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보셨어요? 보세요. 그랬더니 이 법륜 스님 답변이 소위 부처를 믿는 분들은 열광을 해요. 근데 말씀은 성경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스러워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상식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천국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럼 천국 갔으면 좋아요? 안 갔으면 좋아요? 갔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천국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막 박수 치고 열광해. 기립박수에 기립박수. 그래서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아. 또 전에 또 그런 말씀 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을까요? 그랬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지옥 갔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죠.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희망과 기대를 믿는 거예요. 근거는 없어요. 믿음이 작다라는 게 뭐냐면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모르고 믿음을 행사하려고 했다. 소위 경험에 근거한 믿음, 희망에 근거한 믿음, 기대에 근거한 믿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작은 믿음 또는 전혀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믿음. 차라리 그런 경험하는 게 좋아요. 내가 희망하고 기대하고 경험에 근거해서 믿었지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나는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대로 살 수 없고, 나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다 라고 깨닫는 데까지 가요. 언제요? 날마다. 업돼 있을 때가 평생 가요? 그때 쭉 떨어져요. 이게 평생 가요? 업돼 있을 때나 또
절망할 때 내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가지라. 그러니까 세 번째. 이게 이제 21절 말씀에 없다 이렇게 됐죠. 없다. 없어요. 없습니까? 없으면 기록을 하지 말아야지 왜 없다라고 했어요? 없는데 왜 여기다 없다라고 해요? 다른 데는 있다 이죠. 예, 그게 이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0 똑같은 말씀인데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서 없는데. 또 누가복음인가요? 아니 다른 버전 거기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에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경경이 있고 외경이 있죠. 위경도 있어요. 위경은 거짓이에요. 수도 캐논이에요. 외경은 그 말씀이 분명히 다른 복음서와 같은 가치가 있는데 정경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부여하는 게 외경이에요. 외경. 무슨 차이? 정경과 외경의 차이가 뭐냐?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정경이에요. 첫째는 뭐냐? 사도들이 기록했느냐? 이게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사도의 제자가 기록했느냐? 마가는 사도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의 제자죠. 누가도 사도가 아니죠. 사도의 제자죠. 그래서 사도성을 확보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감성이에요. 영감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게 영감이에요.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당시 세계교회가 4개 교구로 나눠졌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그래서 4개 교구에서 함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을 소위 말하는 성경의 보편성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영감성이나 사도성은 맞는데 보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본들이 있다. 그런 사본 중에 하나에 없음이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더 소위 그림으로 그린 뭐냐면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환자에게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환자를 앞에 두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당신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환자를 바라봤지 하나님 안 바라봤어요. 환자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봤지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금식도 안 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그럼 금식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식사하지 마세요. 안 할 수 있죠.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식사하지 말아라. 에? 식사 안 할 수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해도 문제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래요? 그 금식한 게 아니라 금식한 거예요. 금식이 문제. 금식이 뭐냐면요, 곡기를 끊는 거죠. 곡기를 끊을 때의 심정이 어때요? 네? 곡기를 끊을 때 심정이 뭐예요? 이제는 저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요, 사극이요. 목숨 걸고 왕한테 상소하죠. 예? 그럼 죽지 마. 내가 들어줄게. 이러죠. 예?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맺어요. 뭘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 그거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 그리고 역사 안 나타나니까 아우성치는 거예요. 5초에 됐는데 왜 이번에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이런 기도와 금식이 제자들에게 없었고, 절박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의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희망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시도했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심만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는 책잡힙니다. 자기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보면 어때요? 다르죠? 자,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요, 자기 능력 믿고 과시하다가 안 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네, 꼴값 떨고 있네. 꼴값 떨지 마시오. 네. 그런데 능력도 있는데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또는 이루었느냐,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한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내 경험이나 판단을 의지하지 말아요. 이제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바로 내요.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내 속에 자신감이 찾아올 때요, 이거 경계하세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새로운 인재에 가면 두렵고 떨려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3개월 한 장소에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요, 3개월 후에는요, 그냥 눈 감고 해요. 그런데 눈 감고 할 때
3개월 전에 가졌던 초심을 잊지 마. 하나님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의뢰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만 그분의 도구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제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산 아래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성도님들 너무 지나치게 업되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다운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을 믿는 자 볼 수 있느냐 라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을 의뢰하고 이 땅의 삶을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